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탄생 3주년 기념을 우리는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날, 잔치와 같은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 가장 위로가 되는 말, 권면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주일은 그야말로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년 전 저희 집에 처음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그날의 느낌은 그랬어요. 이 모임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18명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모임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인 저의 눈에 역시도 그 순간의 마음은 기쁨, 감사 이거보다는 약간의 위기감, 위기?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 좌절감을 만들어낼 때, 그 현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위기네. 이번에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게는 지난 한 주간이 위기였어요. 사탄은 교회 3주년을 맞이하는 제 삶을,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인 제 가장 약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3년의 사역의 결과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에 이것저것 저의 삶의 현장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사탄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던져 놓는 거예요. 3년 동안 뭐 한 거지? 너의 사역을 통한 성도들의 진보가 있니? 너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니? 너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 여러분 그러면서 사탄이 제게 던진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봐라. 3년의 열매의 현실을 봐라. 사탄이 제게 던져준 소리였어요. 와, 여러분 그 말대로요, 그 현실을 봐라. 그리고 제가 현실을 보기 시작했더니 제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 말대로 현실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진짜 소망이 있을까? 진짜 엉망진창이네? 진짜 절망적이네? 이런 생각이 한 주간 제 마음을, 어제 설교를 정리하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이 무슨 풍랑 속의 배처럼 흔들리는 순간 제가 말씀 안에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들의 삶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막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들의 눈앞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장막을 걷어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하얀 구름 기둥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뙤약볕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창문 바깥을 보면 저희 집이 4층인데 항상 밤에 똑같은 시간에 디즈니 쪽에서 불꽃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높이 쏘아 올리니까 그 불꽃이 저희 집에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때마다 야 우리 집 참 좋은 곳에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장막을 걷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면요 불기둥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과 불기둥이 며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뭐 1, 2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40년 내내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아니 딱 한 번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뒤로 옮겨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요 애굽의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자 애굽에 있는 온 군대를 다 동원하고요 온 마병과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온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이스라엘의 진 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에요.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대신 싸우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단 한 번도 그 40년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 여러분 그 전쟁의 날에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전쟁의 날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중에 어느 날 그저 무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날이 문제였어요. 그 평범한 날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평범한 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날에는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보이지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뒤에 펼쳐져 있는 광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밑에 먼지만 풀풀 나는 그 거친 땅, 어제도 걸어온 그 땅, 그리고 내일도 걸어야 할 것 같은 그 땅,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걸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바뀌지 않는 삶의 장소, 여전히 먼지 풀풀 나는 그 거친 광야의 현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돌아가자 야 소망 없다 돌아가자. 애굽의 그 종된 그 현실이 우리에게 힘들었지만 이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어.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결정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이기는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광야 이 현실이 너무 커서 이 현실이라는 신 앞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뜻이었어요.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사실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만한 땅, 좋은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미국 땅이라는 이 땅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땅이라는 것을 아세요? 굉장히 좋은 땅이고 굉장히 편안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광야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광야 같은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IT에 가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 한 아주머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팀에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여전히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그 얼굴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워낙 까만 사람들이라 우리 약간 이 노란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블랑 이렇게 불러요. 블랑은 프랑스어로 크리오로로 하얗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블랑들은 너무 좋은 곳에 사니까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이 광야 같은 현실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 전하지만 나한테 더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라 이 현실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광야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현실을 광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잡혀있는 그 현실에 잡혀있는 삶이,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며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현실은요,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그 현실은요, 딱 내가 죽겠구나, 이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성도인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기루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신기루를 지난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광야 같은 현실이야, 위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교회에서 그 신기루에, 그 현실에 잡혀있는 하나님을 놓친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단지 하나님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나니아,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내 인생에 네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아나니아 이렇게 지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삽비라는 무슨 뜻이냐면 청옥 같다, 여러분,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빛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두 사람이요, 이스라엘 바깥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 그들의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12사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초대교회 역사 중에 초대교회가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다시 끌어넣는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셨던 70인이 있는데 아마도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바나바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바나바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또한 바나바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물론 70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냥 저스트 와르보 멤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첫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AD 30년경에 시작된 이 첫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도의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첫 교회가 아마도 거의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 바깥에서 온 자들이 같이 기거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나누고요,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서 먹고 잠을 자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요, 교회의 이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요, 교회가 만나고 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여러분,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절대로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모든 성도들이 와, 바나바, 야, 역시 바나바, 대단한 바나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교회의 중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어느 날 앉아서 결정을 내립니다. 바나바가 팔았어? 우리도 팔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자신들의 눈앞에 둡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지 않은 이 일, 사탄이 밀어 넣어준 이 일의 진행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그 돈을 앞에 두고 그들 자신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재정을 헌금하는 것, 좋아, 좋은 일이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헌금 다 내면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넣어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요, 사용한 방법이 포기가 아니었어요. 헌금 내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저 현실을 보여주고요, 현실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밤새 그 판돈을 앞에 두고요, 고민에 고민을 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발 밤에 고민에 고민을 더하지 마시고요, 현실이라는 문제를 붙들고 고민을 더해도 여러분,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나오는 것은요, 세상의 것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던져졌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밤에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밭을 팔았어요. 값이 여기 있어요. 내가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앉아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내일 헌금을 하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밭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두 부부의 그 치열한 고민의 밤이 끝나고요. 아침이 되자 아나니아가 자신의 손에 헌금을 들고 베드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의 손에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드렸어요.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돼지저금통 깬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밭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그 헌금으로 드려졌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적으면 교회의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야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하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아가 가져온 그 돈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다루고 계세요? 돈의 양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의 그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첫 교회가 예수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첫 교회가 바나바가 밥 팔아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가 그 돈을 들여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신의 피값 주시고 사신 그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연설을 잘해서 3,000명 5,000명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그냥 통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이라고 전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셔서 3,000명 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먹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교회에 지금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피값 주시고 사신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중심 가운데 사탄이 가득했다면 이건 여러분 소망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더욱 슬픈 일은 이 죽음이 아나니아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오자 자신의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삽비라 역시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라고 보이세요? 인생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보일 때, 아니 그저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이 보일 때, 그 현실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의 참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에 다가온 내가 핸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종종 그것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인생에 그 문제되는 현실이 있을 때 그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밤새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분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크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 잡힐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숫자에 잡힐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뭘까요?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가? 2018년 8월 5일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18명이었다면 오늘 몇 명인가? 그러면 그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성공했네. 아, 실패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넓은 장소, 아니면 번듯한 어떤 건물, 몇 평이야? 이런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실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제 통장의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달관했습니다.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저희 집사람만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근데 여러분의 삶 같으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내 통장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넘버의 숫자가 차여 있으면 할렐루야, 평안하네. 근데 어떤 날은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도 할 수 없는데, 나이도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데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 거기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권사들이나 참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 말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대 저희 아들들의 이 창창함이 있을 때 거울 볼 때마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좀 괜찮아. 아직은 쓸만해.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울 보는 거 별로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거울 보면 이게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요. 어느 순간 생각하지 못한 할아버지가 거기 서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할머니가 거기서, 이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그 현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음 주로 3주년입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3년은 참 광야 같은 현실이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광야의 현실을 걸어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묶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밤새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고민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가졌음에도,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 두 사람이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현실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아무리 괴로운 날이라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현실에 묶여있는 눈을 들어, 문제에 묶여있는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라고요? 주님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도 욥처럼 우리 마지막의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간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다 풀리고 현실이 다 사라지고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욥이 지금 야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욥은요 여전히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비난 소리를 여전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길 나 몰라도 돼. 그분이 아시면 충분해. 그분이 아시면 내가 가장 안전해. 그분이 아시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요? 광야 같은 현실을 주목하며, 현실만 주목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 한가운데서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여러분, 총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이 위기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 위기구나. 올랜도 주님의 교회 성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 가운데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우리 자녀들에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Guys, I want to introduce you to some of the strangest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first church. It happened to a couple. It is the work of a couple named Ananias and Sapphira. These were not the unnamed member of the church. They were sitting in the pretty important positions in the church. Guys, being in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church does not mean anything else. It means that these people were recognized for their faith in God. Of course, that was what people saw. These two people made this decision one day. It was also an offering to God. Of course, the money was by no means a small amount. It was quite a lot of money because it was the money they sold the field they had. However, the night before they decided to give the money they made by selling the field to God, the couple started talking. It's good to give this money to God, but what will our lives be like if we give it all? Can we suddenly get sick? Difficult things can happen suddenly. Suddenly problem can arise in our lives, right? So they make these decisions. It's not that we don't want to offering, but we do. But let's save some out for our lives. So the next day, Ananias takes the offering and goes before Peter, and when he gives the offering to the church, he says, "That's all. This is our love for God." Guys, this won't be much of a problem for people because they made an offering, not a small amount, but quite a lot. But not in God's eyes. This is because God is not looking at money.
but looking at their heart. Because of this, Ananias and Sapphira were judged by God and died on the spot. Do you know when the crisis between these two people was? That was the moment when they had that much money in front of them. It was the moment when they received applause and praise from people. The moment when they got drunk on that worldly things and ignored God and forgot God was the Christ in their life.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crisis. Guys, people say that a crisis is when you don't have money, when you lose your health, when you lose your reputation, and most seriously, when you lose your self-esteem. So people give their whole life so that it doesn't break. They do their best for it. However, I want to tell you what the real crisis is. If everything in your life is going well and you have forgotten God, you will get the grace you wanted to get, and even if you make the money you want to make, if you don't have the fear of God in you, you are really in crisis is. Ananias and Sapphira had forgotten that. I hope you don't have this stupid thing in your life. I have money, I have fame, I have success, but I hope that you will not be the foolish life of forgetting God and enjoying the success of a lif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God. Draw close to God. Draw close to God every day, every moment of your breath. Then you will be safe no matter how big the storm may be in the world. I ask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the ones who enjoy the praise.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때입니다. 돈이 없는 때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친 때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